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 시작되는 내일부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솟아오르며 영적인 게으름에서 솟아올라 빛을 발하며 미래를 향해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독해 올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뇨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진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13장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한번 확인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또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임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고백을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자인데도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이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말씀 끔찍한 장면이 나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그냥 글이 아니라 실제라고 고백한다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글은 글이로다, 종이는 종이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받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안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와 있어. 거기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화 감동 어떤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막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어떤 그 군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적병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이 끔찍한 어떤 전쟁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사야는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면서 막 아프게 느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죠. 우리의 미래,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결국은 생명록에 이름이 없게 되고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끔찍한 그러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끔찍한 장면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냥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끈후끈 그 열기가 느껴지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요,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에 대해 메시지도 많이 있어요. 이런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하시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과 전율이 있으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과 전율로 말미암아 와지는 평강이 있으실, 그게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43장 2절과 3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세요?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들려지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어떤 전율, 감동이 와지면서 내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느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계시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어떤 고통,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고통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믿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불못에 감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제일이나 프리즌, 이 제일하고 프리즌은 다르죠. 제일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치소라고 할 수 있고 프리즌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로컬에 있는 임시로 보호해 이제 죄인을 붙잡아 놓는 데죠. 아직은 판결하기 전에 있는 상태고, 이 프리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이 나서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프리즌이라고 그러죠.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섬찟하고 힘듭니다. 제가 제일도 가봤었고 프리즌도 가봤어요. 리오냐에서 우리 유주연합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리오냐 경찰서에서 잠깐 와달라요. 어떤 한국 사람이 이 드렁크 드라이브로 잡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좀 트랜슬레이트 해달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는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창살이고 아주 그냥 음산하고 안 좋아요. 프리즌도 제가 가봤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감옥에 계시다고 해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큰 그런 빌딩에다가 이렇게 가시철망으로 쭉 돼 있고 보초들 서 있고 들어가는 때부터 아주 이상하고 굉장히 좀 긴장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감옥에 또 이렇게 본인이 죄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목사로 갔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데 정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을까. 하물며 영원한 감옥,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섬찟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에 오히려 이 두려움을 아는 자가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도 별로 나에게 와닿지가 않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제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전율하고 이런 뭔가 살아있는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읽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쪽을 다 차지하고 있던 큰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죠. 이스라엘도 결국 이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민족,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고, 물론 나중에 1945년에 유엔에 의해서 다시 그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나라 바벨론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람과 메데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잖아요. 2절에 나중에 여기에 페르시아가 되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던 제국, 그러면 바로 로마죠. 로마가 고대 로마부터 계산을 해보면 기원적 27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또 동로마 이어지는 것으로 쭉 하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가지고 1453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무너졌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힘도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힘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이런 운명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요즘 미국 되어가는 일을 보면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전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에 와서 수십 년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가 힘든 적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앙적으로도 지금 세속화돼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유한한 세상의 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큰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삶이 쓰여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감으로 평강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느낌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으로 기쁨으로 전율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